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유치한 질문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눈이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강한 팔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으로 표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아주 쉽게 이해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의인화라고 하지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요 신인동형 동성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에 있던 기명과 보물들 다 빼앗겼어요.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어지자 메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세요.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도록 명령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자,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 때 에스라는요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타락한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개혁을 단행해요. 개혁을. 그래서 이방 민족과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타파해버리고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각성 부흥성회를 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주변 민족들이 바싹 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요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뇌물을 주어서 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아닥사스다 왕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진행되어지다가 결국 중단되어서 다리오 왕 2년까지 멈춰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 조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해요. 마침내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왕의 허락을 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주 영원히 빛날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위대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왕이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첫째, 따라하겠어요.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자,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고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주야로 기도하고 있어요. 절망 중에서 희망을 바라오며 기도하고 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왕을 대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왕에게 소원을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만 해요. 사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여러 가지 고발로 인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돌이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그만치 4개월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개월이요? 4개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요, 묻습니다. 2절, 본문 2절 읽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이건 분명히 근심이 있다. 그래서 네가 수심이 가득하구나 하고 안 것이에요. 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소상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순간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5절 6절 읽어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왕과 느헤미야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 있지요.
누가 끼어 있어요? 왕후가. 6절에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성경이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꼭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왕후가 결과로 볼 때 느헤미야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은요, 성벽 재건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을 왕 곁에서 듣고 있던 왕후가 편들어서 거들어 주었더니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충분히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요, 아주 오묘하게 타이밍을 맞추십니다. 만약에 거기에 왕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힘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골방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세계를 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이 소원대로 다 되셨습니까? 그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말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느헤미야는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왕 앞에서 표정을 어둡게 하면 왕의 기분 따라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본문 3절 읽으세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랬어요. 이 구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에게 먼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높여주어서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너무 계산적으로 아부하고 지나치게 아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여주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대개 높여주고 칭찬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을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어서 속이 상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했다면 왕에 대한 원망의 소리로 들려서 왕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쏙 빼버리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하니까 왕의 자존심도 건드리지 않고 자기의 효심까지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과 감정을 건드리지 않은 채 꼭 해야 할 말은 할 수 있는 말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일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과 교회와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말을 다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 갈렙도, 다윗도, 백부장도,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다 말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하인 고쳐주셨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지혜의 말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불신앙의 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대로 좋아하시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말이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국에 슬픈 소식을 전해 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기슬르월이었어요. 기슬르월은요, 우리 태양력으로 보게 되어지면 11월과 12월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한 후에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십니까? 니산월에 응답을 하십니다. 니산월은 3월과 4월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은 가장 좋은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기 좋은 계절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에 너무 좋은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후까지 살피시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완전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조목조목 구합니다. 본문 7절 8절 읽어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저 하나만 보내주시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강서쪽 이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유다 땅으로 건너가기까지 무사하게 다 통과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왕의 살림을 맡고 있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문과 그리고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는 데 쓸 들보로 쓸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다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지 않고 계획만 세우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기도만 하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기다리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회 뒤돌아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셨어요. 구로공단에서 사역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3,000의 비전을 주셨어요. 동네 개가 웃을 일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3,000의 영혼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3,000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역의 땅만 찾아다녔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다 막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3,000의 비전을 이루게 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내 실력을 키웠어요. 그리고 필요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 교재가 만들어지니까 땅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건축하고 나서 수년 만에 3,000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제는 3만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나타나게 되어지자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아였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심히 근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려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입니다.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도우시는 손입니다.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치료하시는 손입니다.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까?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서,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공동체를 흥왕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